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특히 젊을 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주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통됩니다. 저는 좋은 남편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부인을 얻고 싶습니다. 이 배우자의 기도 제목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좋은 남편이나 좋은 부인을 주시죠.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질문이 좀 어려웠거나 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인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제가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몇 분의 입에서 아멘이라는 아주 은혜로운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남편도 주시고 좋은 부인도 주시는데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어떤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것은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남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남편을 가지고 있나, 또는 나는 어떤 부인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남편인가, 또는 나는 어떤 부인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또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도 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아주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갔다고 했습니까? 바로 직진해서 올라가지 않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해서 돌아갔다는 거죠. 좀 멀지만 좀 돌아가서 그들과 부딪히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가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관통하여 가시다가 한 지역에 이르십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오전에 보니까, 지난주 본문이죠. 오전에 보니까 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가 또는 슈카르라고 하고 있는데, 수가라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독대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을 아주 핵심을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당시 유대인의 기본적인 행태였던 개처럼 취급하는 것들, 그런 거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말을 거십니다. 물 좀 주게 라고 요청을 합니다. 말을 거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외부 사람이, 특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거는가 깜짝 놀랍니다. 보통 상종도 하지 않거나 여자에게, 특히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몇 시쯤에 이곳을 지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시였습니다. 정오라고 하죠. 매우 더운 시간. 그 시간은 보통 이 태양볕을 피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잘 오지 않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온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 좀 주게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 이 여인은 너무 놀라서 왜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런 반응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이 먼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셔요. 예수님은 물기를 양동이도 없고 그것을 풀 그릇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대략 한 30m 정도 보통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도구 없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여인이 다 갖춘 그런 장비를 다 갖추고 있었던 이 여인이 왜 이 남자에게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 하느냐, 이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어떤 물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기도 하고 오늘 첫 본문이기도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생수는 흐르는 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깨끗한 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시는 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도구 없이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물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아주 지식이 필요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전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야곱이 우물을 파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고 특히 야곱이 이런 사마리아 땅 가서 우물을 파는 장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건 어떠한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에 우물을 판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어디에 갔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어디 갔냐면 가나안 땅 세겜에 갔습니다. 이 세겜은 실제 고대 사회의 사마리아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서 약간 밑에 떨어진 지역입니다. 나중에는 이 경계가 막 허물어지면서 다 사마리아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간 본문이 여기에 기록이 됐다 이것이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미 우물들을 판 흔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따로 우물을 팔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적혀져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지역 사람들이 우물을 파서 우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은 자기 우물을 파지 않으면 쉽게 이미 정착했던 사람들에게서 그 우물을 받을 수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을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그 야곱이 아마 여기에 왔을 때에 우물을 팠을 것이고 이 우물이 바로 그 우물일 거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 다른 데서는 그런 물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당신이 어디서 우물에 떠서 나에게 준다는 말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창세기에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헤는 히브리어 연계형인데 뒤에 것에 수식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엘로헤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우물의 이름이 그래요. 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온 지파를 가르치는 통합적인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나라의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주신 또 다른 이름이었죠. 그러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매우 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서로 싫어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도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고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물을 떠서 마시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가 물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3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야곱이 판 그 우물, 그 정통이 있는 바로 그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마시면 조금 있으면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다가 한 번씩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다 보면 잠시 시원했는데 또 목이 말라요. 그럼 또 마시겠죠. 네. 이런 것처럼 물은 잠시 마시고 또 갈증 나면 또 마셔야 되는 것이다. 이 우물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지만 14절은 다른 것입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기에 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한번 마시면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번 마시면 그 속에서 물이 일어나서 영원토록 그 샘이 일어나서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그 물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물이 무엇일까요? 이 물이. 제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앞전에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라고 했을 때,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걸 하나로 합치면 성령의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의 물.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의 물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 갈증 나지 않는다. 이것이 암시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물은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 자, 15절. 여자도 궁금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12시에 또는 이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어렵게 몰래 와서 물을 깃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여 물 좀 주십시오. 그런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이 물은 어떤 물일까? 주님께서 이제 그 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이상한 말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라. 갑자기 물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남편의 문제가 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생수. 이것이 남편의 문제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 속상해합니다.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나는 남편이 없다고 해요. 남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도 못해요. 왜? 설명하지 못할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은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옳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가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창피한데 나의 창피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여자를 비난하더라고요. 와, 음탕한 여자다. 어떻게 남편 5명을 가졌다가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랑 같이 사느냐. 완전히 음욕이 불타는 여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좀 원리해야 될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상을 안다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버리지 못합니다. 누가 버리죠? 남편이 여자를 버려요. 남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 버린다 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몇 번 버리면 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에게, 두 번째 남편에게, 세 번째 남편에게, 네 번째 남편에게, 다섯 번째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혼하지도 못하고 어떤 남자와 같이 사는 겁니다. 당시에 남자가 없으면 살기가 힘드니까 아무튼 같이 사는데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면 항상 비난하는 거예요. 아, 저 여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여자만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남들과 동일한 시간대에 물길을 올 수 없었던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보는 사람들마다 욕하니까 다 피해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그 더운 시간에 혼자서 물길로 온 겁니다. 그런데 한 낯선 유대인이 자기를 개처럼 여기는, 자기 민족을 개처럼 여기는 그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도 걸고 생수를 주겠다,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다시는 내가 이 수치스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힘들지 않게 이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물었더니 아픈 곳에 팍 찌르는 거죠. 이 남편을 불러오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와 같은 아주 우리가 하기 힘든 마음이 드는 그런 말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 멈추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저 깊은 속에서부터 생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남들에게 그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을 진짜 좋은 남편을 주게 된다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고자 했던 그 마르지 않는 샘, 그 성령의 물은 진정한 남편을 만났을 때 해결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자,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 책 저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모랄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아주 잘 해석해 놓은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숫자 7 있지 않습니까? 이 7에 대한 의미를 많이 밝혀두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여인이 몇 명의 남자를 만나게 됐죠? 6명. 예수님은 몇 번째 남자입니까? 7번째. 제가 어느 때가 되면 이 7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남편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남편, 진정한 우리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줄 우리의 주님, 그분을 진실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잠시의 갈증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진짜 시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이 교회에 와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물은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진짜 잠시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샘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 시원한 물, 그 성령의 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자신이십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행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갈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올 때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의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너머에서 여러분에게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제가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받아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두 가지로 보통 기도합니다. 첫째는 그분의 필요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사실 그 사람은 그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잠시적으로 필요한 그것 말고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편은 누구인가? 우리의 부인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 그것을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 나의 진정한 남편,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작은 먼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먼지도 털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